하나님,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을 기뻐하심으로 연락하시고 큰 은혜로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샤론 찬양대 주의자님, 반주자님, 또 대장님을 비롯한 대원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물붓듯 부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배를 여는 찬양으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 봉사로, 조율해서, 또 청소로, 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모르오나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은총 위에 은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진봉 권사님과 이진선 성도를 믿음의 식구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며 지워지지 않는 이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뿌리를 잘 내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어있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전현우 집사님과 우리 아내 여상이 성도님과 우리 전재민과 전하연 우리 어린이들 보내주셔서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노진순 권사님 인도하시고 백환님 집사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등록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잘했노라, 정말 잘했노라 칭찬하시고 주님의 몸등의 뿌리를 잘 이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김명복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박재경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고 이용일 권사님도 고 남상필 권사님의 영혼도 영원한 안식처에서 평강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 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준수 군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귀한 믿음의 가정 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준수 군과 정민지 양이 은혜로 만나 귀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사오니 작게 시작하나 큰 집안과 큰 가문이 되게 하시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전에 오르지 못했지만 영성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병이 낫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힘을 내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예배에 나오시고, 일이 있어도 예배에 나오시고, 시험거리가 있어도 예배에 나오시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예배에 나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전에 올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축복할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드심으로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교훈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귀하겠지만 정말 귀한 것은 믿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맺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직분 정말 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그냥 아무개 이름만 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직분도 함께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나타냄이 아니라 귀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직분을 쓰면 참 좋아요. 또 믿음의 연륜 정말 귀합니다. 20년 믿고 30년 믿은 거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요, 직분도 귀하고 믿음의 연륜도 귀하지만 만약 직분이 훌륭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나는 믿음의 연륜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연륜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저는 과수 농사를 짓는 것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과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으려면 그냥 가지가 많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농부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이 계절은 사과를 따는 계절이고 또 이 사과 따는 걸 이제 끝나면 잠시 숨을 돌리고 겨울 한겨울에도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데 농부는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쓸모없는 가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요 그냥 가차없이 싹 잘라버립니다. 특히 어떤 가지를 잘라버린 줄 아십니까? 농부에게는 이 나무가 자식과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는데 그 원하는 모양대로 가지치기를 잘 해줘요. 만약에 삐쭉 나왔다면 잘라버려요. 특히 이 과수원을 지나다 보면 하늘로다가 곧장 쏟은 자라나는 웃자란 나무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가차없이 막 잘라버려요. 제가 그러죠. 아니 거기 사과가 열릴 거 아닙니까? 왜 두나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안 열립니다. 그냥 두면은 보기에는 멋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기에는 멋져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열매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도 싹도 자른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가지들이 이 사과나무 가지들이 수북합니다. 그럼 다 모아다가 한 켠에 갖다 모아놓고요. 이 마름은요 그냥 불사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가 정말 예쁘고 정말 나이스해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농부는 그것을 싹둑 잘라버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불태운다는 게 뭐겠어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진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직분 있는 사람이야, 나 믿음이 열린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려지는 거예요. 잘려지고 모아지고 그것이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태워지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맺기를 결단하고 힘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11월 마지막 주일이지요. 이제 추수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이 다 지나가기 전에 나는 믿는 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에 어서 속히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자, 에베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고 따르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빛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그 맺어지는 열매는 빛의 열매가 당연한 것이죠. 빛의 열매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빛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빛의 열매는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성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된 성도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빛의 열매 첫 번째, 모든 착함. 모든 착함은 모든 악함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착함은 아가도시네라고 해서 일반적인 선을 말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서 마음을 모아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막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모든 착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험악해도 착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함을 포기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빛의 열매 착함이 날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빛의 열매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는 의인이다라고는 칭의의 의가 아니에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 다른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의로움은요, 하나님과 결이 같은 거예요. 결이. 하나님과 결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결이 같아요. 결이 같아서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의로움의 열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긋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결이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의로움의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이에요. 이 진실함은 진리라는 것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이 진실함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속임이 없고 솔직하고 또 정직하고 순수함.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거짓과 가식과 위선과 어둠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에 빛된 성도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항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국문학과를 졸업하신 분은 성경 틀렸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은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들은이 맞는 거예요, 국문학적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딱 있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단수예요. 원문에 보면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희락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화평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마다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생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을 아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맞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 열매가 당연하게 맺어지는 것이에요. 혹여나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정말로 귀하게 여길 만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불분명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어떤 열매? 빛의 열매. 둘째 성령의 열매. 셋째가 있어요. 셋째는 의의 열매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의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서 올바름, 공정함, 바른 관계. 의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의가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다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 거듭남의 모습이고 성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니까 그런 모습이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이고, 또 이웃에게 볼 때는요 정말로 고상한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거예요. 바르다 보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늘 동행하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잘 안 된다, 이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의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주님을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이면 거기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지옥이에요. 정말 초라한 곳이랄지라도,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 초라한 곳이랄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주님을 다시 뵈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은 의의 열매가 맺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면서 의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있죠? 빛의 열매, 성의 열매, 의의 열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요, 영혼의 수종이 이루어져야지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수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수종. 수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이것이 수종이구나. 영혼의 수종이구나. 무엇이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영혼의 수종인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은 빛이 되지 않습니까?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은 빛의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런데 왜 내 안에 이 먹구름이 많아요? 시커먼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내 안에 어둠이 다 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기원하기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만 충만하여서 빛의 열매가 날로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빛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혼의 수종이 일어나서 성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받느냐? 성령 받으려면 첫째,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마치 꽃이 수종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성령 열매만 맺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빛 대신 예수님 영접하라. 둘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셋째 뭐냐? 의의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성부가 되라는 거예요. 의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왜 의의 예수님이 되시냐면 하나님과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죠. 죄가 담이 다 죄라는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죄의 담을 다 허물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거할 때 우리 하나님과 정말로 어긋나지 않고 잘 맞는,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그런 바른 관계가 돼요.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콤하고 짝짝 붙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없이고 어떤 걸 하나 행하더라도 하나님과 어긋나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삶 자체가 의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집에 씨앗 있죠. 쌀도 있고 쌀은 싹이 안 나나요? 벼도 있고 콩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요, 씨앗이 물을 만나면 싹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열매로 이어지려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 맺어지는 열매는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맺어지는 열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하루를 믿어도요 정말 변화되고 거듭난 믿음이 돼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나면요 아주 고래심줄처럼 변하지가 않아요. 10년 믿어고 20년 믿었는데 마냥 그 모양이에요. 그 하루를 믿더라도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확 뒤집어져서 빛의 열매가 있고 그 사람이 막 예수 향기가 나고 성령이 역사 일어나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영혼의 수종이 일어나죠.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믿음,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 만나시고 또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풍성한 열매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영혼의 수종이 되어야 되죠. 둘째는요, 우리의 영혼이 열매 있는 믿음이 되려면요 이 영혼의 그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영혼의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지 열매가 익어요. 열매가 익지 않고 그냥 쭉정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매가 토실토실한 알곡이 되고 생명이 충만한 열매가 되려면 우리 영혼의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세요. 주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다 마릅니다. 아무리 가뭄이 심한다 할지라도요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열매를 알곡으로 이렇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식물을 보니까 밑으로는 뿌리에서 양양분을 공급받고 위로는 햇볕을 받으면서 열매가 익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풍성한 능력을 공급받고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이것이 유혹하고 저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되는 게 뭐예요? 열매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살건 한 장을 붙들고 살건 세 장을 붙들고 살건 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맺는 열매는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셔서 날마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열매 든든히 맺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잘 맺으려면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듯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힘든 훈련이 훌륭한 군인을 만들듯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연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무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과를 먹을 때
사과를 손에 들고, 어느 시인이 그랬어요. 사과 시인. 이 안에 별게 다 있다 했죠. 그 사과 안에는요 각종 비바람이 담겨 있어요. 거센 바람도 담겨 있고, 뜨거운 한여름의 태양도 들어있고, 또 병충해의 모든 것을 이기는 면역력도 들어있는 거예요. 과일이 그냥 과일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알곡의 과일이 되는 것이지요. 고난을 이겨내면 분명히 성도 여러분의 열매는 아주 단단한 열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요, 상 받을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노래라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주인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을 잘 정비했어요. 깊이 파고 거름도 많이 주고 돌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사와요. 극상품의 포도나무 사와서 심고 망대를 세우고, 또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니까 좋은 포도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 생각을 하면서 포도도 틀을 팠어요. 좋은 열매 맺길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 지나가는 짐승이 따먹는 들포도. 주인은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했는데 포도나무는 엉뚱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주인은 너무나도 실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를 걷어내요. 울타리를 걷어내서 다 따먹힘을 당하게 하죠. 또 담을 헐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짐승이 와서 다 짓밟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맺은 열매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열매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에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들포도 맺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빛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맺은 열매가, 또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서 맺어도 천국에 속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그만 들어오라 할 때 천국에 가서도, 아니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계수하실 때 책망받고 질타받고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 상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